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5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스데반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우리가 본론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언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고 뭔가 뜨겁고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세의 삶이 아닌 영원한 것을 접목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믿음이다. 스데반은 그렇게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석을 시작하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자리를 비우고 했기 때문에 지난주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좀 해보면, 지난주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데반이 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를 세우시고 주셨던 계명, 율법,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내가 이것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면서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태를 보였던 바리새인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적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상급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그 말씀을 듣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특히 유대 종교자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결론의 메시지에 가게 되면 그 말을 들으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생기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이야기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 반응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찔림을 받으며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는가 하면, 더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쳐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입장은 과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꼬 하며 찔림을 받으며 삶의 변화를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한 손에 돌을 들고 기회를 바라보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말씀에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스데반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성전,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지켜왔습니다. 특별한 장소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에도 의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건물이 우상화가 되어지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접근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리는, 그러면서 그 성전 안에서의 삶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지만 그 성전 바깥에서의 삶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스데반은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본문에서 44절부터 53절까지 9명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까지 이 9명의 인물을 거론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성전과 관련된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밖에 없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보아도 성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모세의 시대에 왔을 때는 성막이 있었지 성전은 없었거든요. 다윗 시대에 와서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9명의 사람을 다 열거했을 때 성전을 직접 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스데반은 이 사람들을 다 열거하면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 존재했던 성전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밖에 없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살았고 모세가 그 율법의 창시자 전달자로서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는가? 그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그들 중심에 성전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본문에 46절부터 5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성전 안에서는 예배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몸부림치며 살아갔지만 성전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접근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다라고 한다면 첫째, 우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잘못됐습니다. 둘째, 우리들의 삶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거룩하지만 바깥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어야 되고 완전해야 된다는 것을 지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성전 바깥에서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왜? 그곳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 삼으니까 결국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이 과연 어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데 바깥에서의 삶은 엉망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믿음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생활과 믿음이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지면 그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인 거거든요.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은 이 거룩한 성전,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은 그곳에 거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그곳에 가둘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그 안에 내가 와서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계속 여기 계시고 내가 이곳에 올 때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인간적인 개념과 생각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고요.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성전의 기능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왜곡을 했고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잘못된 인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건물, 즉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어요. 열왕기상 8장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범죄하여 그 결과로 적국에 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성전의 기능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흉년과 가뭄의 때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그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아멘. 흉년과 가뭄의 때에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도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방인도 성전을 향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유대 지도자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봉헌을 했거든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의 접근조차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이었죠. 심지어 당시에 가장 많이 일어났던 전쟁, 이 전쟁은 성전을 옮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 중에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솔로몬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4절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전쟁 중에라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면서 고백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왕기상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전 봉헌식의 내용 중에 범죄하였을 때 흉년과 가뭄의 때에 이방인이라도 또 전쟁 중에라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명령을 했던 솔로몬. 그런데 그 가운데 솔로몬이 이런 표현을 또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그 성전에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어나서 전쟁 중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흉년과 가뭄의 때에 있는 자들을 도와주시고 이방인들도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있게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 중에서 반복되는 게 있어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한 것과 더불어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그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라고 하면서 성전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성전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위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고 스데반은 그것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분을 찾고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습니다.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이러한 고백들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설계하고 준비한 그 성전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의 시대에 건축했습니다. 많은 돈과 많은 인력이, 많은 시간이 들어간 엄청난 건축물입니다. 여러분, 절기 때마다 꼭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은 이 화려한 성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십시오. 왕이니까 자기의 치세와 자기의 행적을 강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늘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 안에는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성전 봉헌식의 끝부분에 가서 참여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횟수와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이 화려한 성전, 이렇게까지 솔로몬은 봉헌식을 하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는 그의 계명과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성전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 바깥에서의 삶은 엉망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까지도 지적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전만 강조하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전 안에서만 집중하고 성전 바깥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서 그들은 성전 안에서의 형식은 제대로 갖췄지만 그 성전 기능,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삶 속에서 그 삶의 열매를 드러내야 되는 이 원리를 잃어버리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려지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거짓이고 너희가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전의 예배조차도 변질되기 시작한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형식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무수히 많은 번제와 제사는 드리고 있지만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고 삶 속에서는 열매가 없는 그러한 모습, 마당만 밟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제사, 그 제물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600년이 지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는 더 심각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요한복음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사건이 공통적으로 다 등장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하셨던 메시지는 다 똑같아요. 그 중에 한 구절을 볼 텐데 마태복음 2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난 다음에 강조했던 게 뭡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마저도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고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봅시다. 그들에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그 성전을 거룩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좋다. 그렇지만 그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매가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으로 받아들였고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전쟁 중에 무너졌죠. 그렇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전이신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성전이 기능을 상실하고 성전 안에서의 거룩은 강조하고 있지만 그 거룩조차도 가짜, 거짓된 것이며 삶 속에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거룩의 삶을 살지 못하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메시지를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스데반도 예수님처럼 이 성전의 기능과 삶 속에서의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일제히 돌을 던져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성모독을 행한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스데반입니까? 아니면 유대 지도자들입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처럼 형식에만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신성모독의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리도 돌을 맞아야 될 것이고요, 십자가에 순교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렇게 돌에 맞고 순교하라 그런 내용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성전 안에서의 예배,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성전 바깥에서의 삶, 그곳에 하늘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온전하고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스데반은 그들을 향하여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가 없는 그들을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51절부터 5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불행하게도 이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은요, 이를 갈며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과연 내가 이를 갈며 돌을 던지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것으로 끝나는 삶인가? 형식에만 치우치고 삶의 열매는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이 교훈의 메시지가 삶의 방향과 또 삶을 채워가는 은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건물 안에 가두고 성전 안에서만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바라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 속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줄 아는 그러한 삶,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그러한 삶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